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의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라는 주제를 가진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계속 요즘 필리핀 지난 1월 사역 이후에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는 어떤 틀이 없어요. 어떤 그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우그러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심령이 펴져. 어두운 내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란 말은 성령의 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요, 조급하던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되고 평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집회의 첫 주제도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이요, 은혜란 말이 성경에 보니까 한 275구절에서 은혜란 말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 안달하세요. 그 은혜는 구약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은혜를 주셔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피를 뿌려서, 그의 살을 찢어서, 그의 이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할렐루야, 무한하신, 구약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인 은혜였지만, 육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 속에 제한 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없이?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래서 저는 가끔, 주님, 내가 호흡하는 것도 예수네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네요. 그래서 주님, 내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말초신경까지도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그렇게 살고 싶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주와 복음 앞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내 목숨이 10개건 100개건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참 이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통화하거나 또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을 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명절 같은 때는 거죠. 목사님 명절 잘 쉬시라고 그런 뭐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속이 좀 쓰려요. 목사가 명절 잘 보면 어떻게 잘 보내는 게 명절 잘 보내는 걸까? 집사들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게 어떻게 해야 명절 잘 보내는 걸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명절 잘 보내는 것일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1년에 2번 명절 때 세상에 흡수되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래서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는 옛날에 뭐라 했어요? 제사하는 것까지도 허락했던 교인들한테.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타협하면 절대로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걸 속이고 회식한다고 하니까 막걸리니까 막걸리 받아먹고 소주니까 소주 받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를 못해. 타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면 복음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어디 들어가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원수들이 시험하는 거죠. 주님은 테스트 하시고. 술 주고 하면은 안 받아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받아.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갈 때에 나중에는 그들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요 그가 장로인지 교인 저 직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회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축복하셨을까요 진짜?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누가 축복한 걸까? 우린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장님이 쓴 책에도 빌어먹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깡통차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깡통찰지라도.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쁘게 쓰시지 않겠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조금만 육체가 어려우면은 헬라피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끝까지 가자고요. 힘들어도 따라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신앙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집회도 있고 또 아마 이 차가 막힐 수도 있는 제가 서울 또 와서 예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막힐 수 있어서 이 서론을 되게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문 들어갈게. 근데 본문 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그 창세 28장이었죠. 28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이제 그 해가 져서 어두워져서 이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신 걸 보고 꿈을 깨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야곱이 이제 들에서 누굴 만나냐? 라반의 딸들, 이종 사촌 여동생들을 만납니다. 근데 레아라는 그 라반의 외삼촌의 둘째 딸이 나왔는데 그 외모에 아주 뿅 가버린 거예요. 라헬. 근데 그때부터 연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유하다가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 조카지만 맨날 공짜로 먹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일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네가 소원이 뭐냐? 이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딸 나에게 주도 결혼하게 하소서. 옳다 좋다 하고서 허락하죠.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7년을 일하라고 해요. 내가 딸을 그냥 줄 테니까 7년을 일해라. 우리 총각들 7년 일할 것 같아? 공짜로? 근데 7년,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며칠 안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게 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내 신앙생활이 지루하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주신 게 아니야.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고통을 다 짊어져 주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회복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 네 인생도 평안하게 살길 원한다. 네 삶도 네 가정도 진짜 내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남편이 속썩여. 그래 뭐라 그래요? 그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십자가라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오. 전도 대상이지.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가지고 그게 십자가래. 그러니까 귀신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 너 십자가 잘 지고 와. 그러니까 더 막 그냥 가중뛰게 하죠. 그죠? 그건 우리의 십자가 아니라 다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처단하고.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영들을 쫓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진짜 주님이신 평안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창세기 29장 30절에 20절에 보면은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결혼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등이 이게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뭘 밝혔을까? 양이나 뭐 이런 거 기름 같은 거 태워가지고 밝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냄새들이 별로 안 좋겠지, 그죠? 정확한 뭐 자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찾아봤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잖아요, 그죠? 낮에 결혼식 해가지고 밤이 돼 어두웠는데 모르겠어. 라헬을 결혼식장에는 라헬을 들여보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밤에 누굴 보냈느냐면 레아를 먼저 형을 라헬의 언니를 먼저 보냈어.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이 남자들은 참 등신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 알았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풍속은 이 지역 풍속은 형이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을 봉사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이제 라헬을 야곱에게 이제 줍니다. 근데 아주 일주일 상관에 4명의 여자를 그 아내로 삼습니다. 언니 레아인 그 시녀의 비라와 또 라헬의 시녀인 실바까지도 다 주어요. 그래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생산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고 가다 보면 주님이 이런 계획 가지고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가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따라와라.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을 때는 제가 잘하는 그 말이 뭐냐? 그냥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길이 열려져.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뭔지 모르고 따라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네라고 느끼는 것이 많더라. 할렐루야.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 어떤 조건을 내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주님 앞에 조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은 잘하잖아요. 막 폼잡아까지 그냥 가수처럼. 근데 실상 내 삶에 어떤 그런 문제가 오면 주님 말씀하셔도 따라가지 않아. 주님이 아니야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 우린 그래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 일을 하고 그냥 따라가고 주님이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신앙은 좀 단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제 20년의 세월이 돼가지고요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창세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 이제 야곱에게 이러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을 내가 깨달았나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결국은 또 야곱에게 주님이 직접 대면하셔서 여호와 사자가 대면하셔서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야곱에게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 할렐루야. 왜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요, 뭐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뭐 이런 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헌신하고 또 야곱도 지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인해서 외삼촌의 그 모든 그 소유가 굉장히 넉넉해진 것을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야곱에게 주님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렇게 가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어떤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쫓아가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는 종으로 택함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보다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더 크다. 더 확실하다. 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100% 이루어졌다면 자녀들을 통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히 이루시겠느냐 이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약속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않고 이루셨건만 자신의 피를 뿌려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더 정확하겠느냐 얘기예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해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이거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 뭐라 그래 주님이? 높은 자들을 낮춰서, 약한 자들을 높여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지혜 없는 자들을 높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지혜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뭐라 하셔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주님 뜻대로 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했다면 주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갚으신다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진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소유 없어. 자, 20년이 됐는데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자기 자신의 소유 없어. 소유는 오직 아내들하고 자식들 뿐이야. 먹여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라반 그 삼촌의 양들 잘 치겠습니다 하면서 점 있는 양, 아롱진 양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달라고. 요 새끼 나면 그런 것들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31장, 32장, 30장, 34장, 32장 보면은 이제 그 일을 계속 추진하죠. 30장 27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야곱의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장에는 드디어 이제 라반을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양과 나귀와 염소, 소, 약대 이런 것들 다 이제 몰고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하죠. 어차피 자비 집에 가면 형을 만나니까. 근데 여러분요, 야곱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평안하게 생활했는데 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이거예요. 언젠간 내 모든 축복을 뺏어간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길러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년 세월 동안 20여 년에 2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더 이제 그 재산을 이제 불리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그것을 그때 20여 년 동안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정신없이 맡은 일에 충성하느냐고. 근데 이제 다 끌고 돌아오면서 형을 딱 생각하니까 그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겁나잖아요. 야곱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요. 형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범상한 사람인데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요. 엄마 치마짝 붙들고 집에서 붙인 게 붙이고 막 팥죽거렸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거기에 속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도 잘하는 것이 많다. 아멘입니까? 네.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고 왜 나는 못하지? 그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32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갈라놓습니다. 두 대로 갈라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뭔가 대적하려고 이렇게 마주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이 앞서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섰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면 나에게 손해밖에 더 올 게 없다.
그럴 때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여러분 그 사고를 좀 세우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9절부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여기 한번 한번 볼까요? 32장 보면은요. 그 12절에 보면은 11절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아주 바짝 쫄았어 지금. 근데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야곱은 기억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답답해서 또 이제 본문 들어가요. 12절에 야곱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전에 13절부터 22절, 23절까지죠. 3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서도 또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또 자기 방법이 조금 나와요. 자기 방법이 나오는데 야곱이 또 지혜를 짜서 에서를 마주 준비하는데 몇 대로 나누지 그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 라헬은 제일 후반에 놔. 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소식술들 제일 앞에 전진 배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하나인 걸 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앞에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해 놓은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2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았다는 얘기는 주님과 홀로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번 1월달에 필리핀 사회 갈 때 우리 청소년들 그 묵상 훈련 했을 때 아이들이 참 그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가끔 묵상 훈련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또 충전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긴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 천사가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여 야곱의 환도뼈는 그 골반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대퇴골하고 골반을 연결되는 이거 있죠.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요걸 환도라고 합니다. 그 칼도자를 쓰더라고요. 칼도. 그래서 이 환도뼈를 여기를 치니까 여러분요 정신 좀 그래도 보세요. 환도뼈를 쳐서 저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권투라든가 뭐 킥복싱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쟤들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야곱은 한 방 맞아도 안 떨어져.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 진짜 어떤 문제를 놓고 진짜 한번 시작했으면은 저는요 진짜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고서죠 40일 금식하면서 금식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근데도 그래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기도하지만 여러분요, 기도하면서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의 위치, 주님의 사명만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기 자리 지켜라 이거예요. 자기 자리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환두뼈를 이 가격을 당해가지고 위골되어가지고 여러분 뼈가 이제 어긋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드는가. 그 야곱이 머리 20을 당신 나를 축복하자면 난 못 놓겠다. 얼마나 절실할까 지금 에서는 막 죽여서 쫓아오고 있고 자기 모든 수요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다 몇 진을 나눠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에서가 와서 다치면 박살나면 20여 년의 세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식술들 잃고 하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다.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도 천사를 붙들고 간구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죠. 그런 집요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않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 주님 쓰실 때 이름을 바꾸시더라고. 아브람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그죠? 열국의 아비로. 그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어져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그냥 하나의 통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을 땐 주님이 이루신데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름 바꿀 거 없어. 우리 영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이 멋지게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겨요? 그죠? 근데 뭐냐면 천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승리했다. 아멘. 네 간절함이, 네 간구함이 너를 이기게 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함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간구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간구함이 주님 앞에 상대되어서 주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멀어서 잘 어려워요. 힘들어요. 차가 없어서 못 돼요. 여러분 진짜 차가 없어서 못 오나요? 어디 먹으러 갈 때는 택시 타고도 가대? 뭐 사러 갈 때는요, 겨울 때는요, 그게 너무 아까운가 봐, 사람들이. 시간도 아깝고. 근데 어디 뭐 먹으러 몇 시간씩 차 운전해 가도 안 아까워. 그쵸? 우리 한두 번씩 다 해봤잖아,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어서 진짜 잘 믿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삶에 주시는 물증들이 반드시 나오기를 주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삶에도요, 제가 목회한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막 개척하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요, 이 형제들이요 인정도 안 했거든. 왜? 너무 못 사니까. 근데 나는 다 주님이 하실 거다. 따라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내 신앙의 노래가 됐다니 주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가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민서가 아멘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누구도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뭐 누구도 나를 불쌍히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요. 오직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나서 이제 가죠. 갈 때에 근데 이제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게 그러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러죠.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밤새 씨름을 했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씨름하다 보니까 사람 냄새는 안 나고 이상한 냄새는 나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묻냐?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자고요. 그래서 그러죠. 야, 너 내 얼굴 좀 봐 그러죠. 왜 내 얼굴 보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 그거죠. 내가 무슨 말을 잘 들어. 하나님 얼굴 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들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너 듣고 좀 순종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너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분이엘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푸니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요. 참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두뼈는 내 절었다라. 절은데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았죠, 그죠? 그 마음은 어떨까? 이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야곱의 기분이 어떨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한 기분.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딱 개명하고, 그죠? 분엘이란 그런 지역을 또 그것을 분이라고 자기 또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누굴 향해서 가요? 먼저 보냈던 자들을 향해서 가고, 이제 에서를 만날 판인데 전혀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우리는 그런 집요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것의 성취감을 맛보는, 믿음의 성취감을 맛보는, 신앙의 성취감을 맛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주 애기처럼 팔짝팔짝 뛰었을 것 같아. 얼마나 좋아. 이거 절구 같지만, 절구 같지만, 이게 그래도 얼마나, 이건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그죠? 야, 내가 이겼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 그 고백들,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내 삶을 통해 일하신 이런 고백들이, 그런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4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딱 응답받고 그 싹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 만나자마자 서로 그냥 막 허그하고 볼 비비고 막 보고 싶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 선물을 주죠. 아, 이거 필요 없다. 나도 많다니까 야곱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선물을 줍니다. 받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못하도록 입을 탁 막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도 있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참 아름답게 쓸 때에 큰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대한 소망이 뭐냐, 영적으로는 다 능력 있고 풍성하고 진짜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다 귀신 쫓는데 다 아주 그냥 베테랑이 되고 병 고치는 일에도 진짜 큰 능력이 있길 원하고 여러분 개인과 삶의 인생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충만히 임해서 부유함으로 그걸 가지고 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길,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그걸 이룰 수 있으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모든 소유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여기에 관심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 되고 하는 거 다 관심, 왜? 다 주님 거잖아. 다만 주님 건데 이 사람에게 있는 거, 이 사람이 오는 거 위치 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주님 건데. 근데 만약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내가 몸 찢어 피 흘려 너를 구원해주고 생명 줬는데, 내가 널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생활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이 장세기에 나온 이 야곱의 그 경험이, 야곱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야곱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결론 맺을게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길 원하는가? 또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요하게 내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믿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때때마다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 이 관문을 여러분 통과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작품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도 헌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애쓰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